구역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 예배 날입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히 서게 하시고 오늘 욥을 배웁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욥보다 더 강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욥기서 42장 1절에서 9절 제가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 가운데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매우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예, 얼마 전에 우리가 욥기서를 공부했죠. 참 42장까지인가요? 길게 했는데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지만 또 오늘 구역 예배 공과에 들어왔어요. 13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또 같이 생각하시자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있죠. 그럴 때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느냐?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예. 윤회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 기독교에서 맞지 않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요. 혹은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들이 무슨 죄를 졌나 그렇게 근원을 추적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혹시라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를 지은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또 자기를 반성하기도 하죠. 하여간 어려움이 오면 인생은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를 생각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욥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놓여서 1장 1절을 보면 당대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거든요. 참 이것은 이제 뭐 근본적으로 교리적 칭의라든지 그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하여 그 시대에 살아가던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욥의 삶의 방식이 달랐다. 욥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기준하여 살았다.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문화 가치관 따라가지 않잖아요. 오늘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정직해요. 자, 그런데 이에게 상상을 초월한 어려움이 왔잖아요. 첫째, 그 많던 재산을 잃었고, 두 번째, 10남매, 아들 하나도 아니고 10남매라 잃어버렸어. 기가 막힌 일이죠. 그 다음에 몸이 병이 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지요? 가정이 파탄이 났어. 가장 귀한 게 가정이야. 네 번째는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치 무인 고도에 갇힌 것 같은 외로운 존재가 된 거죠. 정막? 아니, 처참하지요, 처참하지. 자, 그러니까 괴롭죠. 그래서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아무리 그래도 남편에게 이 정도까지 심하게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욥의 그 형편이 진짜 죽는 게 낫겠다. 아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혹자는 아내가 못됐다, 뭐 악처다 그러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너무 남편의 사정이 딱하니까. 예. 그리고 욥이 참 진실하게 살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왔으니까 그거 봐라, 당신 믿던 하나님이 살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조소할 수 있어요. 이해가 가요. 지금 욥이요, 참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욥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관건이죠. 세 친구 엘리바스,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이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토론을 벌였는데, 토론의 주제가 뭐죠? 욥의 이 고난이 왜 왔느냐? 근데 욥의 이 고난이 욥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주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이
버리는 주제잖아요. 왜 나에게 고난이 있느냐 말이죠. 왜 생로병사가 있느냐 말이에요. 왜 죽어야 하느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겐 없는 고통이 왜 나에게만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그죠? 남은 잘 나갔는데 왜 잘 안 나갔느냐. 남은 건강한데 왜 난 병이 왔냐. 암이 걸렸냐. 다른 사람은 망하지 않던데 왜 우리 가정은 망하느냐. 다른 사람은 잘 살던데 왜 우리 이렇게 지질이 궁상 떨고 못 사느냐. 이게 우리 실제적인 실존론이잖아요. 혹은 존재론 같은 거잖아요. 깊은 철학적으로 그럽니다만은 신학의 문제이기도 해요. 욥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고 우리 인생의 문제고 철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만 의지하고 시원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런 고난이, 다시 말해 악한 사람에 이렇게 망하는 건 이해가 가. 막하게 살았으니까. 근데 참 욥처럼 진실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이런 고난 당할 때 이해가 안 가. 이걸 해석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문학이라 그래, 문학. 하나님 말씀이지만 문학적으로 마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가는 모든 내용 전개가 결론을 향하여 치닫잖아요. 그게 드라마고 그게 영화고 그게 소설이잖아요. 욥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런데 세 명의 친구와 욥 4명이 며칠을 토론을 해도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우리 인생의 고난,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여기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깨닫게, 결과론적으로 그들이 깨달은 것을 이건 인간이 해석 못한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거에 맞아요. 욥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절대 주권자가 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그냥 자연히 우연히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조율을 하고 세심하게 다스리고 관찰을 하고 또 새롭게 창조해 나가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욥은 인생에 닥친 고난에서 처음에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묻다가 이제 고난이 깊어지고 세 친구가 깊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하나하나 깨달았고 결국은 이것도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을 승리한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자의 자리에 올리신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운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래서 모든 소유 참 많았어요. 다복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품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흠잡을 데 없는 그에게 큰 시련이 왔고 다 잃어버렸고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설 때 돈이 있던 건강이 있던 세상에 뭐가 있든 간에 다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빈손으로 한 인간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이유를 묻는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38장 1절로 40장 2절 40장 6절로 41장 34절 쭉 설명이 나옵니다.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며 세상의 모든 섭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막 소원하기도 하죠. 뿅 하고 나타나셔서 이러이러하니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욥도 참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답을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위로하거나 달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세상의 모든 섭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난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섭리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providence theology.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작동.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섭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큰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잘 되게 할 것이다. 함께 한다. 그렇게 믿고 나가면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요. 시작은 미약하으나 미약해서 나중은 창대해요. 자,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0장 3절 5절에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주권자가 되심과 인생의 주인이심을 욥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인생에 대한 관념, 철학, 사상 이런 것들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욥은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처음에는 입을 가리고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모든 주권과 위엄을 가지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하고 회개했어요. 야, 놀라워요. 그리고는 티끌과 재가 온 데서 회개했습니다. 네, 회개해야 길이 열려요. 회개해야 도움이 와요. 자기가 무지했던 거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늦어졌더니 하나님이 세 친구에게 짐승을 소를 소양을 가지고 가서 제물을 드리고 욥에게 사과해라. 그들이 사과했어요. 하나님께서 42장에 보면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주제는 모든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의 신앙이면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이기도 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맡겨버리세요. 다 주님 의지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오늘은요, 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꼭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 우리 가정 주인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주인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의 주인 하나님, 이 지구와 세계 만방 모든 열방 아니 우주까지도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 배운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구역들이 견고히 서가는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